오늘은 기도원의 300용사가 어떻게 선발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미디안의 압제를 지금 7년 동안 겪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집을 비워두고 산에 가서 이제 구덩이를 파거나 굴 속에서 이제 숨어서 지내고요. 그 다음에 추수하면은 곡식을 다 약탈해 가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이제 궁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구원자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제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을 쓸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옷 입혀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은 새 사람이 된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 이제 옵니다.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문화재 지파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지파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오는 건 아니고 3만 2천 명 정도가 이제 와서 기도원에 이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디 가서 진을 치는가 하면 싸우려면은 전쟁터가 있잖아요. 그 전쟁터에 진을 치게 되는데 그 하롯샘, 샘이라는 것은 오아시스 이런 샘이 되겠고요. 하롯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이제 여기가 진을 치고 있는데 당시에 그 기도원의 그 군대가 상태가 어떠할까? 내일 뭐 불꽃 축제 있다면서요. 내일인가요? 하죠. 몰라요? 오늘이에요? 내일이죠. 불꽃 축제 하죠. 모르는 게 참 은혜로운 분들이에요. 뭐 불꽃 터뜨려서 뭐 합니까? 그거 보나 안 보나 우리는 성령의 불을 보기 때문에 성령의 불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상태가 어떤가 하면은 완전히 겁먹었어요, 지금. 왜냐면은 저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이제 낙타부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 강력한 기동력에 있는 기갑부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칼 같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을 가졌다는 얘기는 중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디안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숨어 지내던 오합지졸들 그냥 모인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와서 싸우려고 왔지만은 사실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기도원부터 이제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그래서 이 하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렵다 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긴 왔지만은 저거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까 그런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은 그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빠지죠. 여기서 나팔을 한번 더 불어가지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도 와서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많냐면은 얘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전쟁에 이기게 되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래. 보내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군인들 중에서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싸우려고 하는 그 의지거든요. 전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 있죠. 두려워하는 사람들. 오래니까 오긴 왔어요. 눈치 보다가. 오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싸우려니까 겁나고, 그런데 싸우는 거 겁나는 사람은 집에 가라 그러니까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지. 복음이야 복음. 와 살았다. 그냥 가면은 겁쟁이라고 그러고 뭐라 할 텐데 아주 정중하게 돌려보내네. 그러니까는 좋아라고 갔어요. 그게 얼마인가 하면 이제 2만 2천 명이에요. 돌아가는 사람은 좋죠. 징집했는데 여기는 자원해서 왔지만은 집에 돌아가라 그러면은 가가지고 할 말도 있고 자기가 전쟁 다 이긴 것처럼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원 어때요? 기도원은 속 타는 거지, 그죠? 3만 2천 명도 어림없이 모자라요. 13만 5천 명에 비하면. 그런데 솔솔솔솔 빠져나가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맥이 쭉 빠지잖아요. 싹 빠져나갔다. 물밀 빠지듯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갔다고.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10,000명 남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기도원은 이제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뭐 요리하라 그러면은 있는 대로 요리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집에서 손님 대접할 때 어떻게 닭 잡았죠? 즉석 닭 잡습니다. 닭을. 그래가지고 손님 오는 날은 닭에는 재수 없는 날이야. 괜히 손님 와가지고 자기 먹이게 되잖아. 그리고 뭐 잔칫날은 뭐예요? 그 집에 돼지가 재수 없는 날이에요. 잔치했다면 돼지 잡아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 있는 그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꾸려나갈까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많대요. 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원이 그냥 맥이 빠지죠. 아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만 2천 명도 모자랄 판인데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돌려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싸우기 싫고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해서 돌아갔어요. 예.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물가로 데리고 가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목마르잖아. 물 먹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없이 가서 그냥 막 물을 이렇게 얼굴을 막 대고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허리를 굽히지 않아요. 허리를 굽히지 않아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다 보면서 이렇게 살피면서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 사람이 300명이야. 근데 정신없이 그냥 엎어져 가지고 구부러져 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얼굴을 들이밀고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이 9,700명이야. 그 사람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돌려보낸 9,700명, 남아있는 300명은 뭐죠? 싸우려고 하는 의전이 있어요. 싸우려고 하는 의전이 있지만은 싸우기에는 너무나 함량이 미달되는 부실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원래 부실한 사람들은 뭐냐 하면 겁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못 싸워요. 가라고요. 근데 싸우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해병대 같은 경우에 지금은 또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병대 가려고 그러면은 막 5대1, 막 몇 대 1인 거야. 왜 그래요? 이왕에 갈 걸 뭐 사나이답게 해병대 가자 해서 해병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해병대에서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 시험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생이 생겨. 그래서 해병대 가기 위해서 막 체력 단련을 또 하는 거야. 해병대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군인 가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해병대 지원하거나 아니면 특수부대 지원하게 되면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을 탈락시키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 만드는데 안경 쓴 사람은 못 뽑잖아요. 그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요. 원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기 싫은데 뭐하러 대학을 가요? 골치만 아프지? 그런데 대학을 가겠다고 줄 섰다 해가지고 다 넣어줄 수는 없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얘가 공부하는데 적합한 사람인가? 아니면 앞으로 졸업해가지고 학교의 명예를 빛낼 사람인가?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 300명 선발할 때 그걸 본 거야. 9,700명 있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는 어느 상황이 딱 되면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물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얼굴을 들이다 밀고 그냥 물만 먹고 그 다음에 적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도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곤란해요. 전투력이 없다 그거죠. 그래서 진짜 전투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변에 잘 살펴가지고 지금 목이 마르지만 물 먹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목숨을 보존하면서 적을 이기는 게 문제예요. 적을 이기는 게 문제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을 잘 살펴야 되죠. 살펴서 안전하면은 물을 떠먹는 거죠. 그리고 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력이 있고 똘똘한 사람. 지금 앉을 땐가 쓸 땐가. 지금 물 먹는데 그냥 먹을 땐가 아니면 주변을 살피고 먹을 땐가. 요거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순간적으로 판단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한 번의 선택은 영원해. 예, 이런 오합지졸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려고 하긴 하는데 물 먹으러 가니까 우르르가 있으면은 완전히 적이 그냥 타켓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막 적이 이제 총을 쏘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쏘죠, 그죠? 예? 드론 공격해가지고 그냥 퍼버버리잖아, 그냥. 노출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전투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특수한 작전을 수행할 그런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분별력도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전쟁터에서는 뭐예요?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댕기면 완전히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대형을 딱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군대는 계급장이 중요한 거예요. 지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서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지킬 만한 성품이 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바로 300명이더라 얘기죠. 군인이 되고 싶다고 다 군인이 되는 거 아니고 옷을 입혀놨다고 해서 다 군인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특수부대 옷을 입으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그 다음에 테스트를 검증한지 몰라요. 아무나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낙하하다가 다 죽어버리게? 그렇게 못하죠. 해병대가 상륙을 해야 되는데 훈련 안 된 병사들 하다 보면요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충성심, 예, 군인의 어떤 충성심과 이런 그 목표 의식이 군인 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갖다 모아놨더니 집 생각하는 거야. 집에 있는 아내는 잘 있는가, 자식은 잘 있는가, 아니면 지금은 반려견들이 있잖아. 그래서 군대 못 가. 제가 옛날에 징집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민간인들 해가지고 군대 보내는 거 그거를 좀 했는데 병무청에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꼭 이렇게 1,000명을 내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 안 와요. 그럼 우리나라 병역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기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발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안 와요. 그러면 보통 논산에서 1,000명을 훈련병을 넣으라 그러면은 여기 그 공무원들이 다 그 계산이 있어요. 통계치가 있어가지고 1,100이나 1,200을 보내요.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돼가지고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통지문이 다 가야 되고 그걸 보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수급을. 안 그러면 이 군대가 구멍이 나요. 근데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급하게 뭐 병이 났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생뚱맞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멀쩡한데 팔 부러뜨려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발 같은 거 찢어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현장에서 신검에서 불합격이에요. 왜냐하면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그래서 와요. 일부러 그래서 와요. 근데 그 중에 꼭 붙는 사람이 뭐냐면 여자 때문에 안 오는 애들이 꼭 있어요. 예, 둘이서 여행 간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 그런 거야. 야, 군대 가지 마. 알았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고발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냐? 여호와의 증인. 이거 세트예요. 예, 일부러 기피하기 위해서 몸에 자해하거나 이상한 거, 티눈 수술 이런 거 있죠. 티눈 수술 했다 가지고 싸매고 오는데 이거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훈련소에. 그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여자친구 때문에 군대 가지 마. 징징 짜니까 그래 안 갈게 이거. 이거 꼭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뭐 군인으로서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군인은 뭐냐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내 임무 수행하다 죽을 수 있다. 이런 거 없으면은 여기 모집해 놓으면 아나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여기 300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죽을래? 아멘. 기도원 위해서 죽을래? 아멘. 그겁니다. 그런 사람 300명입니다.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머리가 글러먹은 사람은 아무리 줘도 안 돼요.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용돈을 흐지부지 다 써가지고요. 다음에 용돈 탈 때가 안 됐는데 이미 다 쓴 사람 있어. 근데 자녀들 중에 보면 신통한 자녀들은 용돈 주면 모아놨다가 엄마 생일날 생일 선물 해온다니까. 그러면 용돈이 올라가겠지. 그죠? 신용이 쌓이니까. 벌써 생각머리가 다르다니까. 생각머리가. 돈 타다가 학원 간다고 돈 타다가 학원 안 가고 다 먹어버려. 게임방 가서 다 써버려. 요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그 아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막 저축해가지고 해내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자세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거의 뭐 타고난다고 봐야 됩니다. 타고나지 않으면은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돼.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나니까 나는 교회밖에 모르고 나는 예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야. 뭐 교회가 좋다고 하면 나는 항상 아멘이야. 근데 교회가 손해보면 나는 항상 아멘 아닌 거야. 이거 계산이 딱 쓰는 거야. 가가지고 어디 가서 곁눈질 해가지고는 아무데나 엎어져가지고 물을 먹고 그래. 왜 그래요?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보탬이 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린 건 언제죠? 길 가다가 목사님 그러면 저 정신 뻗쩍 나요. 네, 안 부르면은 그냥 아무거나 저도 막 하고 다닙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목사님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거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면요, 이게 항상 고삐가 풀려요. 항상 집 생각하고, 집에 있는 반려견 밥줄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죠. 목적이 문제라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겠는가, 그게 똑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축구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뭐 하나 했기 때문에 다 한지 모르지만 이번에 축구협회 회장이랑 홍 감독이랑 이런 사건이 있어서 국가대표 감독 선임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7, 80%예요. 그렇게 나왔대요. 그 어느 조사에서.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월드컵을 못 가면 어떠냐 그러는데 월드컵이고 뭐고 괜찮다. 하는 거를 제대로 해라. 그런 여론이 7, 80%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축구협회에서는 지금 딴소리 하고 있거든요.
딴소리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 월드컵 못 가. 아니면 저기 그 국제 피파에서 우리나라 징계해버리면 다 몰수패당해.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그 이렇게 예를 들면 축구나 야구 이런 거가 어제 그 야구 정규 시즌이 끝나고 밑에 있는 뭐 준 플레이오프인가 해가지고 5위 팀이랑 4위 팀이랑 했어요. KT랑 어죠 두산이랑 했는데 두산이 졌어요. 2연패 두 번 다 져가지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이승엽이 나가라 해가지고 데모해가지고 난리가 났대. 국민 타자가 뭐가 없는 거야. 감독 그 모양을 하냐 졌다 그거야. 이승엽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현장에서 막 버스 세워놓고 막 얼마나 했다 하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좀 심한 면도 있죠. 심한 면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축구나 야구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그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그냥 막 전문가 수준으로 막 밥 먹고 그 따라다니면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예? 축구 감독이 의리를 하냐? 뭐 우리나라 뭐 이강인이가 뭐 이름 말 안 들어가지고 손흥민이가 여기 뭐 골절됐다 뭐 어쩌는데 그러니까 뭐 홍 감독이 가서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이 문제가 기강 때문에 문제냐? 전술이 문제예요. 전술이.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지금 축구팀 중에서 그 12개인가 하잖아요. 1부 리그에. 근데 제일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한 팀이 광주일 거예요. 근데 그 광주가 작년에는 3등 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내려와 있는데 3등 해가지고 지금 그 아시아 클럽 그 시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클럽 팀들이 굉장히 잘해요. 우리나라 못 당해요. 근데 그 광주가 일본 클럽 팀 2개 다 이겼어요. 예, 다 이겼어. 그래서 그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에 무슨 이런 팀이 있냐고. 광주는 비싼 선수가 없습니다.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용구장도 별 볼 일 없어요. 거기 굉장히 열악해요. 근데 그 감독이 이정효라고 아주 독한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좀 독특해. 근데 보면은 이 전술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탁월하다 그래. 그거 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좀 대응을 하는데 일본 팀들이 만만하게 봤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할 때는 7대 0, 일본 가서는 또 1대 0으로 이겼어요. 여기서는 7대 0으로 이기고. 그럼 일본 사람이 나자빠진 거예요. 한국에 이런 팀이 있냐고. 도깨비 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전술적인 능력에 대해서 축구 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안 보잖아요. 저는 그 회비를 내야 돼요. 그걸 보려면은.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그 영국의 그 손흥민이 하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것도 중계권이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렇게 5대 리그를 하잖아요. 거기 중계 막 하는데 월 회비 꽤 비싸요. 그걸 내야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지금 작전이 어떻다, 전향이 어떻다, 전술이 어떻다 이런 거를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리버리 해가지고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는 보면 직관한다 해가지고 스페인을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거를 직관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관광 삼아 가는데 그 축구 보러 가는 겁니다. 예? 손흥민 하면 손흥민한테 가가지고 몇십만 원 하잖아요 티켓이. 그거 보고 또 관광 좀 하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회의했는데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소용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정확하고 은밀한지 몰라요. 그 작전 개념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신속한지 몰라요. 얼마나 과감한지 몰라요. 뭐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를 다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전쟁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그 하마스하고 싸우다가 이번에 저쪽에 하는 건 어디죠? 하마스 말고 히즈볼라인가? 뭐예요 거기? 레바논에 거기랑 예? 예, 거기랑 싸우는데 보니까 그 뭐죠 그 삐삐 있죠 삐삐. 우리 옛날에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나오기 전에 그거 폭약다 장치해가지고 터져가지고 걔네 조직원들 엄청나게 죽은 거 알죠? 이스라엘에서 작전을 수십 년 전에 했나 봐. 그래가지고는 이 핸드폰을 막 쓰게 되니까 그 조직들이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작전을 잘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역공작 흘려가지고 그랬대잖아. 핸드폰으로 하면 다 도청되니까 우리 옛날 방식으로 해서 삐삐로 해가지고 연락하고 하자고 해서 그랬는데, 그 납품할 때 그 삐삐 만드는 공장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거기다가 폭약 같은 걸 다 넣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알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터트리자 해서 시그널 줘가지고 터져가지고 한순간에 엄청 터졌죠. 그죠? 가지고 있는 삐삐가 다 터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조직원들이에요. 걔네들 비밀. 그러니까 거기서 죽기도 하고 부상당하기도 하니까 얼마나 즐거워해요. 정밀 폭격하는데 지하 벙커에서 회의하고는 다 알았죠. 그래 정확히 때린 거 아니에요. 원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때린 거예요. 거기서 그 수장이 죽었잖아요. 대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 그래서 이란에서 또 보복한 데서 막 미사일 날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비밀 공작하는 일이요, 막 수십 년 전부터 공작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히즈볼라가 거기에 도 보면 조직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뭐 하는까 다 알고 있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면은 전쟁 못 해요. 그러면 기도원이 나가서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300명을 데리고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지금 쳐야 되는데, 어리버리하고 먼 산 바라보고 좀 이따 갈게요, 물 좀 마시고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똘똘 뭉쳐서 한 몸같이, 그 다음에 막 신속하게, 그 다음에 1초의 오차도 없이 작전을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 할 때, 우리는 기도원의 용사예요. 예수님이 기도원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 우리 교회가 기도원이 이제 우리를 불러서 뽑았어. 그럴 때 3만 2천 명이 왔죠. 그런데 왔지만은 세례도 안 받고, 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나가 떨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10,000명인 거야. 10,000명이 좀 쓸만해. 근데 10,000명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가든지 국가의 미래는 1%가 먹여 살린답니다, 지금. 근데 보통 보면은 교회들이 한 30% 정도가 생산력이 있는 교인들입니다. 30%가. 그러면 굉장히 우수한 교회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이 300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그게 바로 집사권사 목사예요. 뽑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뭐냐면, 겁먹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겁쟁이가 들어오면 다 망해요.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투철한 생사간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면 나도 예수님 위해 죽겠다. 그거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눈치가 빨라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지금 그 가을이 빨리 와가지고 막 지금 10도 밑으로 내려가지고 새벽에, 그죠? 저 몸 병났어요. 환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병났는데 보면은 한순간에 벌써 한 며칠 사이에 이게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뭐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신속하게, 과감하게, 은밀하게 한 몸으로 팀워크를 이뤄서 가자 그러면 가고, 쓰자 그러면 쓰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야간에 전투를 합니다. 횃불 작전합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야 돼. 은사가 있어야 돼. 장로의 은사가 있어야 돼. 장로의 은사가 뭐예요? 다스리는 은사예요. 다스리는 은사. 감독하는 은사예요. 집사의 은사가 있어야 돼. 집사는 봉사하는 은사예요. 봉사하는 은사. 권사는 뭐예요? 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빛나야 돼. 그게 또 묶여야 돼. 300명으로 묶여야 돼. 그래야지 이게 전투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3만 2천 명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역사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과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빛나는 은사가 있어야 되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몇 명이 왔죠? 450명. 그래서 엘리야 혼자 450명을 이기잖아요. 1대 450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여기 지금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 이기잖아요. 그걸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우연히 해봤더니 이게 1대 450이더라고. 이것도 300을 나누니까 13만 5천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400명, 450명 정도는 이기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권사님 한 사람이 교인 450명, 장로님 한 사람이 450명, 집사님 한 사람이 450명. 그런 어떤 그 능력과 그런 영적인 그 어떤 분별력과 이런 거를 가져야지 그 집단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32,000명 온 건 고마워요. 근데 두려워서 싸울 의지가 없고 이렇게 된 사람은요, 아직도 교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000명이 남아있는데 10,000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다 품고 가고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물가에 가가지고는 얼굴을 막 물에다 집어넣고서는 정신없이 물 먹고 있으면 기습당해서 다 죽어요. 교회를 지키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정신 차리는 사람들, 정말 우리나라 군대가 몇십만이라 하지만은 몇십만 중에서도 정예부대 중에서도 제일 뽑힌 그런 특수한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전투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일단 예배를 안 오면 교인이 아니에요. 예배를 왔다 하더라도 은혜를 안 받고 가면 교인이 아니에요. 예배를 왔더라도 헌신을 안 하고 가면 교인이 아니에요. 예배를 왔더라도 헌신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건가에 대해서 알고 가면은 진짜 예배예요. 핵심을 꿰뚫어야 돼요. 보셨죠? 이번에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양궁들 그거 할 때 보면은 거기서도 나중에 이제 마지막 그 슛오프라고 있잖아요. 동점이 됐을 때 그때 남자인가 제가 보니까 그때 금메달 땄는데 미국 선수도 잘하더라고. 근데 둘 다 10점이에요. 10점인데 정중앙 관역에서 얼마 거리에 벗어났냐라고 하니까 뭐 0.1mm인가 2mm인가 미국 선수가 비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관역을 맞추려면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그럼으로 인해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우리가 어떤 그 분별력과 그 다음에 집중력과 그런 걸 가져야 됩니다.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먼 산은 먼 산입니다. 산에 올라가 보라니까요. 산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는지, 거기에 헛개비가 있는지 도깨비가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가보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지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어떻게 보면 리더의 역할이고요. 또 300명 용사가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오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면서, 큰 교회입니다. 뭐 소망교회라는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일 없으니까 입 다물어라 했대. 그래 조용해진 거예요. 근데 없는 교회는 뭐냐면, 못하는 교회는 뭐냐면 없는 말도 만들어서 지들끼리 싸움을 만들어. 패를 지어가지고 당회에서. 이게 완전히 그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일파만파로 가는 겁니다. 일파만파로 가는 겁니다. 예? 제가 최근에 교회 잘 모르는 게 많다 해서 현장에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일 먼저 걸린 게 예산 없다는 거, 교육부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우리 예산에 있는데, 예산에 예비비가 있으니 또 예비비가 없더라도 청구하시면은 매월마다 원래에서 이렇게 회의가 돼가지고 당회로 보고서가 올라오면은 심사해서 드립니다 라고 했어. 이거는 수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부서가 100만 원의 예산인데 어떤 게 있어가지고 다 올렸더니 교회에서 안 된다 했다. 그런 게 있으면은 있죠.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항상 모자란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왜 자꾸 군부를 떼는지 모르겠다니까. 군부를 떼는지. 저는 특별한 날 안 되면 맨날 같이 교회를 나와요.
추석날도 3일 연휴 계속 교회를 나왔어. 할 말 있으면 저 찾아오세요. 예? 아니면 서류를 올려가지고 당에다 올리세요.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소문이 뭐가 뭐 때문에 안 됐다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원래는 어른들하고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임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딱 주일 오전만 해요. 우리는 금요일도 하고 새벽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주일 오후도 하고 특별 집회도 하고 온갖 걸 다 하잖아. 여기는 딱 주일 오전만 해. 딱 1시간 반만 해. 그것도 30분은 공짜야. 예? 또 늦게 와. 10분, 20분을 늦게 와.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오는 사람이 20%, 30%도 안 돼. 그러면은 걔네들이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추풍낙이면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고등부에서 중등부에서 교육을 잘 시켜놔도 청년부가 뭐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 학교에서 하라는 게 뭐예요? 좀 이렇게 그 예배긴 예배인데 예배를 좀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고 뭔가를 맛보고 가도록 해라. 있는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니들 공부시켰지? 알았지? 그게 아니라 뭔가를 느끼고 맛보고 가도록 해라. 부흥을 경험하고 가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저는 교육자한테 위임을 했고 부장들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수년 동안 그거를 대대로 이렇게 해온 거예요. 이번에 알았다니까. 이번에 뒤져보니까 설교하고 공과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공과 10계명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설교를 10계명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10계명이 좀 교리적인 부분이 돼서 선생님들이 공과라는데 설명하는데 좀 그런 난해점이 있어서 교육자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때 몇 달째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저는 볼 때 답답한 거죠. 설이 됐다. 그러면 니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야 돼? 이번 주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교육자가 예를 들면 자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시험을 당했어. 서 목사님 부부싸움 하는가? 안 해요? 부부싸움을 했어. 그럴 때 얘들아 정말 가정이 화목한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느꼈으니까. 그럼 애들한테 뭐라 해요? 니들 절대로 화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가정의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집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계명이 좋지 1계명이 어떻고 2계명이 어떻고 3계명이 좋지. 그건 티칭이잖아. 티칭. 교회 학교는 티칭이 아니라니까. 감동을 주라니까. 10분이면 10분으로 20분이 20분에 감동을 주라고. 그리고 찬송하라고. 찬송과 말씀은 뒤섞여가지고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은 곡 있으면 기도고 아니 곡 있으면 찬송이고 곡이 없으면 기도인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라고요. 했는데 모자랄 때는 하나님 우리 은혜가 좀 부족해요. 더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거야. 뭘 하는지 모르는 거야. 분명히 방향 지시를 했고 위임을 했으면 위임한 대로 해야 되지. 그게 맞죠? 지금 그걸 혼내키는 게 아니라 왜 영적으로 이렇게 둔한지 모르겠다고. 애들이 지금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려놓으면 다 떨어져요. 마음이 안타깝잖아. 그럼 너 지금 예수님 만났니?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오늘 밤새도 좋아. 한번 얘기 좀 해보자.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돼야 되지. 주일날 낮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게? 그게 돼야지 나중 가서 저녁에 가서 밥이라도 사주고 또 얼레고 달래고 해가지고 애들 좀 이렇게 고쳐줄 거 아니에요. 동기가 돼야 돼.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되잖아.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 300명의 용사는 그게 있는 거예요. 물 먹으러 갔는데 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들이 있는 거 없는가. 전쟁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물 먹고 죽을래 아니면 내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이 필요한 거냐. 그 통제가 안 돼. 그 통제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84년 12월부터 교회를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제 삶이에요. 근데 목사님 혼자 다 한 줄 알고 공로가 있는 줄 아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언제 내가 공로가 다 있다 했고 내가 다 영광을 차지한다 했어요? 교회를 설립한 날부터 시작해서 있은 게 죄지 그러면. 예?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은 다 할 수 있죠. 혼자 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착각 안 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 제가 얼마나 모자랍니까? 얼마나 모자라면 이러고 있습니까? 내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그만해도 우리가 더 할 테니까 나가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하겠다, 그죠? 꼭 300명 용사죠. 300명 용사죠. 교회 헌금이 어디서 나온 출처인지 알아요? 김수현 집사님 여기 본인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대학생 때부터 와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르간 해주니 고마워요. 근데 내가 지금 물을게요, 내가. 김수현 집사님 지금 사례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이 김수현 집사님 물가 상승률을 인상시켜서 사례비 더 올려주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그래요. 나한테 그래요. 저는 코로나 때 목사님 생활비 인상을 나중에 교회랑 시비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5%는 올립니다라고 해서 당에서 정해놨어요. 코로나 때 한번 스톱했어요. 그것도 안 했어요. 부교육자들 전부 다 해줬어요. 그때도. 부교육자 다 했다니까요. 최소한 인상률 적용했어요. 저 안 하고. 뭐라고 했냐? 부교육자와 찬양대 반주자의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부교육자 다 했다니까. 저는 안 하고. 그래서 김선 집사님 옆에다 얘기를 하세요. 입 다물고 다니라고. 알았어요? 진짜 형편이 어려면 내가 장학금 드릴게. 애도 넷인데 국가장학금, 교회장학금. 왜냐? 우리는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도 노방전도 한다 해가지고 전도하고 하는 권사님들이 기도도 하면서 11조도 하면서 섬기고 있는 거야. 제주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는 오르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주가 좋아서. 그 헌금이 그 헌금이야. 고마워서 우리가 살이를 하면 생활비는 아니야, 그거는. 생활비 아니기 때문에 정말 표로 해주니까 나도 편하게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정도지 그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저에 대한 사례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30년 이상 했지만 맨날 전세살이 했어요, 전세살이. 그래서 어떤 기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안고서는 이렇게 집을 사가지고 지금 집이 사택이 있게 된 건데 대책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그런 거 욕심 안 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반주한다 해가지고 옆에서 조금 그 물가 인상률을 하니까 제가 그런데 자극을 받죠. 아니, 교회 사립비가 물가 인상률이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어떻게 담임 목사가 쏙 뺐더라고. 예? 담임 목사가 쏙 빼고 반주자와 부교육자의 생활비에 그 사례비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거 썼더라고. 누가 했느냐? 안수 집사 회의자인 거예요. 근데 보려고 그래요. 오늘 안수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오신 분. 네, 오늘은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원래 정인현 집사만 주로 많이 오시는데 여기 지금 안 집사님이랑 이만성 집사님은 잘 오셨어. 오늘 이런 날 완전 빛나는 거예요. 앉으세요. 안 집사 열이에요. 근데 회의에서 그런 거 올렸어. 써가지고 뭘 하나 뭘 하나 모르겠다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분별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잘하셔야지. 안 그러면 저 옥상에서 던진 돌이 밑에 있는 사람 맞아서 머리 깨져 죽습니다. 잘못 던지면 32,000명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세요? 교회는요, 강단 높이만큼 올라갈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헌신인데 목회자의 헌신 중에서 말씀 헌신이 제일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좀 빠지고 주일 오후에 부목사님 설교시키고 집회할 때는 외부에 강사 좀 불러오고 그런 거 넣었더라고. 그러면 박원일 목사님 청년부 들어가요. 양은 강도사요. 선 목사님은 중등부하고 있어. 찬양하고 있어. 내가 주일 오후 예배 시키기도 쉽지만은 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담임 목사는 말씀에 위임받은 거예요. 주일 오후 설교를 부격자 시키라고 내가 10명이면 알아서 시켜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시킬 마음이 없어요, 지금. 형편이 그래요. 내가 다 밝히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간섭하는 겁니까? 설교권도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한 게 죄예요? 내가 더 못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와요? 기도를 해요? 생각해 보시라고. 담임 목사님이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니까 그게 지겨워요? 그게 못마땅해요? 그럼 교인이 아니지. 거기 집중해야죠. 그걸 안 하려고 해서 탈이지. 하려고 하는데 집중을 해줘야지. 손바닥 마주쳐야지 은혜가 되는 거지. 다 말할 건 아닌데 문제는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좀 그래요. 금요일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수요일 날 예배 찬송가로 3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만 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주일 오후에 찬송가를 2개를 붙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찬송가 2개를 붙이다 보니까 주일 오전에도 찬송가를 2개를 붙였습니다. 2개 붙이는데 1절부터 3절 부르고 1절부터 3절 부르고 그렇게는 하기 그렇잖아. 그래서 은혜가 되다 보니 후렴을 했어요. 길고 지루하고 힘들다 문제 있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가 서너 시간이 되면 문제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찬송 얼마나 합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오전에 모르면 금요일 안 와요. 모르는 거예요. 딴 교회인 거예요. 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살라 그러면 예배고 예배가 살려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살라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가 붙으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다 보면 2절도 할 수 있는 거고 3절도 할 수 있는 거고 후렴도 할 수 있는 거지. 세운다고 쓸 것도 아니고 못하는 걸 하러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게 다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지 나를 살리고 지금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유익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나갈 길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목사님 제발 좀 나다니지 말고 교회에서 말씀 좀 연구하셔가지고 말씀 좀 우리에게 좀 선포해 주시고 성경 공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도 없는데 성경 공부를 뭘 합니까 지금? 기도회를 안 오는데 예배 시간에 붙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벅차가지고 힘들어서 난리가 난다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영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그게 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갈 것 같으면 영적인 데 집중을 하려면 찬송과 기도인데 아니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배우는 거고 찬송을 보면 찬송을 배우는 거고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안 되면 은혜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 왜 남들은 찬송을 하는데 왜 나는 찬송이 안 될까요? 예배 끝난 다음에 먼저 가지 말고 예배 시간에 뒤에 남아서 복습을 하고 과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주일날 부르는 예배 찬송이 모르는 찬송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부르는 예배 찬송 모르는 찬송 어디 있어요? 어려운 찬송이 어디 있어요? 그 찬송을 못하겠다고야. 그러면 배워야지. 사도신경 복잡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돼요. 사도신경 공부하고 암송을 해야 되는 거지. 들립니까? 그 많은 말씀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주일날 적어도 제가 하는 것이 4번 새벽까지 해서 꽤 많아요. 그 말씀을 저는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그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배토하거나 배턴하게 되면요, 못 살아요. 어디가 살아요? 주일날 모여서는 찬송조차도 소화를 못 시킨다는 교회가 그렇단다면 그 교회는 앞날이 좀 걱정이 되죠. 어려운 찬송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찬양팀에 가서 막 하는 그런 찬양입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은혜 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설교하고 찬송 한 곡하고 후렴만 하고 끝납니다. 미리 광고합니다. 아셨어요? 분별력을 갖고 합시다. 분별력을 갖고. 지금 13만 5천 명을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 모자래요.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래.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가 됐던, 집사가 됐던, 권사가 됐던 똑바로 판단해서 신속하게 행동해서 함께 팀워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살 길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진짜 유익된 게 뭔가, 그거를 보태야지. 교회 학교가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교회 예산 나만 하고 애들이 몇십 명 되지 않기 때문에 1인당 1,000만 원씩 풀라고 해도 풀 수 있어요. 가져오세요. 그거 가지고 된다면 제가 드릴게. 번지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진짜 부흥하려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서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거기서 기도에 즉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끝나고 내려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옛날 교회는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은사집회 따로 했다니까 방언하고 신유하고 막 했다니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더라도 흩어지기 어렵잖아. 헤어지기 어렵잖아. 모였을 때 은혜 받을 때 우리 더 기도합시다 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한 20분이 더 내려가면 뭐가 어디 날아갑니까? 뭐 합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누가? 적어도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리더는. 장로, 권사, 집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예배 시간 너무 짧은데요. 말씀이 더 그리운데요. 찬송 더 하고 싶은데요. 더 합심기도 하고 싶은데요. 못하는 사람 가지. 예배 끝났잖아. 우린 더 하고 싶지.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주일을 지내고 주일날 은혜 안 받으면 언제 은혜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팔공산에 올라갑니까? 팔공산에 할매들이 날마다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못 올라갑니다. 힘들어서. 그게 바로 불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내가 기도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해야지 나을 것 같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화답이 기도입니다. 기도에다 그걸 붙이면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에는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주는 거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주는 거예요. 터뜨릴 거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당에 모여서 뭐라고 해봐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돼요. 모여 장로에 손잡 기도해야 돼.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해야 돼. 우리가 안 하면 우리 일반 교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향이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불을 지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300명 내가 뽑았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더 크게 쓰겠다 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 각성이 있기를,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가고 있는가. 혹이라도 내가 화살을 쏘는데 조금만 잘못 쏘면 이건 꽝입니다. 똑바로 가면 금메달입니다. 가야 될 때를 똑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영적으로도 바로 살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신 말씀과 같이 기도원에 300명 목사되는데 정말 정신없이 물 먹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물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섬길 때 진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승리의 반석에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